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실 하나님의 본명은 우리는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호와 혹은 야훼 같은 말이죠.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인데 본명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징을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제 맞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션을 받게 되는데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좀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제가 가서 그분이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얘기를 할 텐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이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 대단한 이름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은 창조주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과 여러분의 혈압과 여러분의 당뇨와 모든 이런 것들을 오묘하게 통치하셔서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이곳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천년 전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지내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되게 많아요. 많이 등장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해가지고 붙인 별명들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들려드릴 때 여러분이 이 명칭 중에 하나를 꼭 붙잡으시고 그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자식이 없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조바심을 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다가오고 자기도 90세가 이제 되고 그러니까 첩을 두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어디서 첩을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기 낳으라고 이렇게 첩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그러니까 향단이라고 할 수 있죠. 향단이가 너무 싹싹하고 애가 착하고 그러니까 얘를 첩으로 줘가지고서 아기를 낳게 해도 뒤탈이 없겠다. 왜냐하면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 착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아이의 몸을 빌어서라도 지금 난 안 되니까 이 아이의 몸을 빌어서도 자식을 보는 게 좋지 않겠소. 그랬더니 이 은큼한 100살의 할아버지가 싫다고를 하네요. 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고를 쳤죠. 놀랍게도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은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하갈이 마냥 착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실 부인이었던 자기 주인 사라가 갖지 못한 아기를 자기가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목을 뻣뻣하게 합니다. 사라가 속이 뒤집어지죠. 원래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라도 성질이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아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여자가 가출을 한 겁니다. 요즘에는 가출을 하면 편의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되는데, 옛날에는 가출하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이 여자가 어떤 샘 하나를 만납니다. 물이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갔는데 집에서는 도망 나왔죠.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뭐 들고 나왔을 것도 없을 거고, 지금처럼 문명화된 시대가 아니니까, 족장 시대니까. 그리고 자기는 임신을 한 몸인데 물만 먹고 살 수는 없고, 햇볕은 뜨겁고 나무도 없고, 누워서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신세가 처량, 솔직히 하갈도 잘못한 게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처까지 됐는데, 근데 사실 후처가 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되죠. 결국 그렇게 쫓겨나서 자기도 할 말이 없지만은, 내 신세 이게 뭐냐, 잘 됐다 싶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잘 됐다 싶으면 고단한 일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비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절망 속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말라 죽어가고 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갈아, 이렇게 뭐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람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물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호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이, 뭐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거는 썩 좋지를 않아요. 뭐 호칭은 여러분들끼리 그 알콩달콩 잘 정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이었고 못된 마음 쓰다 쫓겨났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이름을 불러주면 되게 감동받잖아요. 누구 엄마라고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하갈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소생해서 예수님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갈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인상이 강렬했던 거죠. 그래서 하갈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을 거고 넌 다시 돌아가라. 네 주인한테 돌아가서 일단은 맞아 죽지 않게 내가 잘 단돌이 해놓을 테니까 돌아가서 아기를 낳을 거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마엘이 형제를 치는 자가 될, 뭐 그런 예언이 다 있을까? 형제를 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미사일 날리는 친구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으로 계속 싸우죠. 이런 예언을 받으니까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엘로이, 하나님을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냐면 감찰이라는 게 살펴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살펴보셨다. 내 이 기박한 처지와 이 불행한 이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창세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워. 그래서 자기가 샘 곁에서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항상 우물가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신약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 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우물로 간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 그래서 평소에 나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나간 그 현장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과 형편을 억누르고 주의 성전에 달려 나왔을 때 여기가 우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모든 신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신을 찾아야 돼요. 우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물속에 커다란 용이 살고 있는데 왜 왔어? 소원이 있어가지고. 뭐 재물은 뭐 들고 왔나? 요렇게 요거 괜찮아. 안 돼, 더 가져와. 재물이 합당하니까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관심도 없고, 그런데도 스스로의 죄에 빠져서 아주 난장판이 돼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찾아오셔서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와 주시죠. 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른 신들은 우리가 약하면 불쌍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봐요? 더 귀하게 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아무도 이해 못하고 열심히 살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삶의 현장, 최선을 다한 영적인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 길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떨기나무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신기하다. 저게 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냐? 그러면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션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세가 겁이 나가지고서, 아니 뭐 거절을 하기 어렵죠. 솔직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그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속에서도 자꾸 거절을 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저 전과자입니다. 뭐 해서부터 시작해서 저 말을 잘 못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그냥 설득을 시키시면 마지막에 모세가 물어보죠. 도대체 제가 가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분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하죠.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협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올라탈 거냐, 독자적인 길을 갈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세의 기적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늙지도 않으셔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이제 99세 때 수태고지를 받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약속도 감사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 아내도 나이가 90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아무리 옛날이라고 그래도 유기농만 먹고 살았겠죠, 옛날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 100살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되는 거였다고. 하가를 임신시킨 걸 보면 어쨌든 여자는 또 그렇게 폐경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는요.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 샤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엘 샤다이인데요. 전능하다는 게 힘이 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난 곳에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끝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꼭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이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네 독자라고 스스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렇게 주셔놓고서는 이제 다 커서 좀 이제 쓸만하니까 그 아들을 번제라는 게 죽여서 다 잘라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자식을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했겠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겠죠.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하실까?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쨌든 이해는 안 가지만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래서 자기가 장작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니까 애도 다 컸고 속도 모르고 아들이 물어보죠.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도 고민하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에게 재물이 너다 이러면서 아들을 묶어요. 묶는데 애가 손을 내주잖아요. 애가 이삭도 참 대단한 거죠. 아버지가 자기 죽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숫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뿌리 나무에 걸려 있는 놈 하나를 하시죠. 이삭이 아버지한테 산 올라가면서 재물 어딨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인생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딱 이정을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마다 좋은 선물들로 입을 것, 먹을 것, 또 여러분의 즐거움을 그런 것들을 다 깔아 놓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과 명령대로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상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좀 인내하고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너무 어려울 때 실수하더라도 얼른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거라. 그러면 그 길목에 다 너희를 위해서 도시락도 챙겨놓고 보물상자도 넣어놓고 좋은 거 다 예비했다. 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갈짓자로 가잖아요. 여기가 더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해 보이니까 자식을 그렇게까지 줘놓고 왜 그 자식을 도로 내 손으로 바치라고 합니까? 이게 인륜적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의문, 그런 의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보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다 하나 만나가지고서 그거 빨아먹고 힘들어가지고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쥐염 열매 먹으면서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르는 자, 그 자는 그것을 모두 확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미리 보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미리 걸어가시고 그곳에 준비해 놓으신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는데 샘이 있어가지고 쫓아가 봤더니 세상에 못 먹는 물이야. 그래가지고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난리가 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시니 그 물이 달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뿐인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몸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치십니다. 철들게 하시고, 그렇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데 여러분은 듣기가 싫은가 봐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만 그런가 보일까?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있으니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도 깨어진 관계도 지친 영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꼭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말렉과 전쟁 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팔 아파서 손 내리면 우리가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옆 아론과 훌이 돌멩이 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으로 놓고 앉아서 받쳐줬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칭호가 또 하나 생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은 높이 있으니까 보면 되잖아요. 구리에 매달린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원한다면 손을 들어라. 나가서 싸우는 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월삭 금요 기도회 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박 사건입니다. 큰 은혜가 있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 거는 항복이잖아요. 싸움을 멈추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는 쉬어야 할 시간에 왜 교회 가니? 너는 더 벌어도 시원찮은데 왜 11조나 감사헌금을 내니? 그게 손을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나타난다. 승리의 깃발. 결국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알죠?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괴롭힐 때인데 미디안이 잘 보이는 곳에 있나 봐요. 높은 곳에.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그 땅을 이렇게 국경선이겠죠. 내려다보다가 농사 다 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와갖고 뺏어가고 뭐 좀 있으면 와서 털어가고 이러니까 기드온이 곡식 한 단을 싹 걷어가지고서 탈곡을 하는 걸 들킬까봐 포도주 큰 틀 속에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몰래 털고 있어요. 얼마나 쪼잔한 모습이에요. 사내 대장부가 말입니다. 그 먹고 살려고 자존심 굽히는 가장들의 모습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부끄럽게 포도주 통에 들어가서 나락을 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통에 오셔갖고 에비 그래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미디안이 올까봐 지금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거 털고 있는데 와갖고 에이 이랬으니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도 사명을 주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지도자로 지금 이 사람이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지도자로 선발이 되고 10,000명의 백성들을 다
이리저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려보내고, 미디안 군대는 광야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 메뚜기 떼가 쫙 깔려 있는 것 같았대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지금 요즘 이렇게 해운대 그 백사장에 가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깔려 있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전쟁을 치르러 온 짐승 같은 놈들이란 말이죠. 칼 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불합리하지요. 더 병력이 있어도 모자르는데 이런 구실 붙여서 떨어뜨려라, 저런 구실 붙여서 떨어뜨려라. 300명 남았다고요. 300명.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명령을 붙잡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포도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단을 쌓아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가 지었어요. 그 이름 알아맞히면,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 이름 알아맞히면 제가 맹세컨대 오늘 점심 그냥 드립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잘 아는 이름이에요. 성경 올해 6번 읽으신 우리, 너무 빨리 읽는 바람에 지나가 버려요. 여호와 샬롬.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화, 평강. 그전에는 두려움에 자존심도 굽히고, 먹고 살 길 끊어질까 봐, 내가 이거 놓치면은 나 죽을까 봐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먹고 살려고 비굴하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적들 눈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마약을 먹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크심과 내 편이심을 알게 되니 방법은 모르지만 결과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와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니 방법은 모르지만 결과는 안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단을 세우면서 방법은 모르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단을 세운 게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단을 세우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샬롬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 영혼이 평안해지죠. 그럴 때 미디안의 대군도 메뚜기처럼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잘못해서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열심히 한 덕분에 죽을 위험에 처하고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도망 다니고 막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물론 임금이 돼서 살았지만 임금의 자리에서도 편치 않았어요. 자식이 자기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키고 막 그냥 신하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인생 마감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였었다고.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알죠.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러고 내가 능력도 없으면서 늑대 가까이 가서 알짱거릴 때도 목자가 멀리서 보고 있다 쫓아와가지고서 잡아주고, 풀 좀 더 좋은 거 먹겠다고 목자가 가지 말라는데 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으면 또 목자가 와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걸 경험해 보고 나니까 자기가 양을 기를 때 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원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목자가 책임져 주었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처참한.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그걸 봅니다. 뭘 봤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회복됐잖아요. 성전도 회복되고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성전이 무너지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거나 회파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빼앗기거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대로 계십니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하나로 통합이 돼요. 하나로 묶여집니다. 어느 날 하늘에 별이 뜨고 이상한 별이 생기고 그 별들이 멈춘 곳에 한 줄기 빛처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승리의 깃발도 되시고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올리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 위에다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로켓을 달아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올라가요.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이 종합되어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멀리 시온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셨어요. 예.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다면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 있다면 엘샤다이 전능자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은혜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이름을 아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